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제목을 부활과 생명에 대한 반응, 부활과 생명에 대한 반응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부활과 생명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25절에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죽어도 살겠고, 죽을 텐데 그래도 죽는 게 아니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났다고 하면은 조금 그냥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말씀으로만 하고 그냥 나는 생명이라니까 나를 믿어 라고 했으면은 그냥 반신반의할 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일으켜 살리십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혼자 12제자와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기적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 위에 계시는 분, 죽음이 그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람들의 몫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지난 후에 살리신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이제 결단할 차례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지 맞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딱 두 부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 세부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예수님 앞에서,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믿는 자와 불신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믿는 자를 오늘 보겠는데요. 믿는 자에 대해서는요, 45절 딱 한 구절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부활이며 생명이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간단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굴까? 오늘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 31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을 위로하러 왔던 조문객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을 하는 게 근거가 있어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사로는 그래도 꽤 잘 사는 집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면서 방문하면서 나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같이 곡하기도 하고 그랬다, 이러는 것을 보면서 좀 그래도 잘 살았던 집안이겠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있었던 사람들이 나흘 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분명히 죽고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날 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명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이것을 목격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진짜 부활이시며 생명이시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친필한 이유, 그 목적을 아시나요? 기억하시죠?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은 7개의 특별하게 자신이 선별한 그 표적들과 이적들을 기록하게 되죠. 그죠? 그 7개가 뭐냐 하면은 2장에 보면은 물이 무엇으로? 포도주로 바뀌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를 믿었다. 주를 믿었다. 그냥 이게 웬 떡이야, 마시자, 그런 게 아니라 와, 포도주가 예표하고 있는 그 기쁨, 그 끝없는 이 좋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믿게 되네 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기적은 4장을 보시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결과 53절에 보면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 믿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런가 하면 6장에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5,000명이 이제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세상에 오신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 보시면 다음 표적이 또 있어요.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19절에 보면 두려웠다 그래요. 두려웠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시면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죠.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38절에 보시면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맹인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45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적들은 총 6개였거든요. 근데 요한이 기록한 기적은 몇 개라고요? 7개였어요. 7개. 세 번째 기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세 번째 기적을 여기다가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이 세 번째 기적의 당사자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몇 년대에서 그 물 앞에서 있었던 환자? 38년, 그렇죠? 평생 동안 아팠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와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한 명을 딱 고릅니다. 그리고 다가가세요. 그리고 너 낫기 원해? 치료받기 원해? 치유받기 원해? 그리고 그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아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데 침대를 들고 가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 이러는 거 옳지 않다,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들고. 그가 누구야? 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이 사람이 오, 예수였네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15절 말씀인데 18절 가시면은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이제 기록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하더라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7번의 기적이 있었는데
6번의 사람들은 무서워하기도 하며 말씀으로 비춰보기도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호소하며 큰소리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38년 된 병자, 이런 기적이 어딨냐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던 사람을 고쳐놨더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꼬질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도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없이하는 그 세력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어떻게 해도 불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서 보시면은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절 한 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46절부터 57절까지는 믿지 않던 불신자들에 대해서 요한이 친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하면서 사람들이 믿는데 안 믿는 부류가 계속해서 존재했던 건가요? 46절, 4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 무슨 일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그 일을 알렸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 38년 되었던 병자와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쪼르륵 달려가서 예수님이 한 거 봐라. 예수님이 또 표적을 행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고 예수님을 고자질하고 있는 모습을 4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결과 47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보셨나요? 그냥 쑥 훑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대요. 이제 모임을 한 거예요. 미팅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야, 나사로를 살려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자,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기적이 어떤 것이며 표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죠. 예수, 내 앞에 나와보라 그래. 내 앞에 서서 있으면 내가 믿을게. 아니요,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 나를 믿어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그러면은 분명히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인 거를 확인을 하고 자신들도 인정을 했는데 안 믿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체제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establish 해놓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쌓아 올려놨던 이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49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죽어서 우리 땅과 민족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땅과 민족을 지키는 것, 이게 자신들의 종교적 시스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존경받고 돈 받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며 이런 모습, 이게 다 날아가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이 종교적 체제,
로마와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고 있어야 될 이 체제, 이거를 흔들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깨달으면서요, 제가 무서운 마음이 하나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아닌가 싶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종교적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중심으로 내가 만든 체제 안에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지켜나가면 나는 편한 거예요. 복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자인지 우리 다 믿어요. 그런데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중심,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기독교가 정말 성찰해 봐야 될 때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교회들을 보면서 많이 부끄럽고 힘들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냥 교회를 볼 때는 그렇고요, 우리 개개인 자신들을 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괜찮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예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분명히 믿어요. 인정합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그거 문제 없어요. 예수님 좋아요. 그런데 그 이름만 딱 걸어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기까지만, 이거는 아니야, 저기까지만, 이렇게 결정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45절과 57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세요.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사두개파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았고요, 아리스토크래시예요. 그리고 로마와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돈도 먹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리가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손잡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보는 바리새인들은 저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러면서 우리가 더 거룩하다, 우리의 뜻을 따라만, 이러면서 두 파로 나눠진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두개파와 바리새인 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고 하는 데는 협업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류가 몇 번이나 함께 복음서에 나오나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5번, 마태복음에서 2번 나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자는 것 때문에, 그 음모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시면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린 38년 된 병자, 그때부터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인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때는 사람들이 욱해가지고 돌을 집어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식화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공식화하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57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이제는 예수님은 끝나는 거예요. 잡히면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도, 야, 이제 6월절이 내일 모레인데 예수님이
오실까? 오시면은 잡혀서 죽을 텐데 오실 것 같아? 안 오실 것 같아?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54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피하세요. 이 에브라임이, 성경에서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시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요셉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담당하는 거기에 핵심적인 지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12마일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중심적인 도시가 에브라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글로 몸을 피하신 거예요. Why? 왜 거기까지 가셔서 피하셨을까? 그 이유는 명확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계시면은 유대인들이 거기로 찾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브라임에 들어가서 피신해 계시는 거예요. 왜? 다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언제까지 거기에 피신해 계시나? 말씀을 보니까 6월절까지라 그래요. 6월절이 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며칠 후 6월절이 오면은 이제 당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시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십자가로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굉장히 환호했거든요. 며칠만 더 묵어주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주세요 했던 그곳으로 가셔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그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6월절이 때가 되니까 죽으러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요, 여러분들과 저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불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중간이야. 없어요.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중간의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그렇죠? 헌금 몇 불 드리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통화하고, 그리고 뭐 들고 가다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나도 모르게 주여! 라고 터져 나오니까 나는 성도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종교적 행위로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면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다가는 죄송합니다. 지옥 가요, 지옥.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항상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면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 이거 진짜 싫은데 원수를 사랑하래? 야, 그 인간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안 하고 말지.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다 어떻게 했는데 힘들고 억울하고 부르르 떨리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름만 걸어놓고 대충 행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은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죠. 우리 자신에게 이 정도 하면은 되겠지,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더 하지, 교회에서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서 좋게 봐주시겠지. 그런 거 다 버리시고요, 딱 하나만 붙잡으세요. 로마서 1장 5절, 내가 믿음 결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분들인 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흥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부흥회 주제가 올인이에요. 올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세요. 아, 이거 도박할 때 쓰는 용어인데, 그렇지 않나요? I'm all in 이러면서 확 이렇게 밀어놓고, 아니요, 성경에서 먼저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무엇하라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올인이에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나의 전부를 다하여 올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위해서요,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냥 대충 편하게 믿고 나는 이 정도 하면 천국 가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순종합시다. 기억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천국행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이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복된 일, 내가 가장 잘한 일,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 그 찬양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 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님의 강한 손이 아멘 나를 붙드시니 오직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인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님만 섬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믿으신다면 우리 손을 드시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우리 주님을 찬송하리.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만 구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주님 놓지 않는 그 믿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만 인정하며 따르는 믿음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다시 일어서게서 걸어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그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자꾸만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강한 주님의 손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릿속으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선포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 중심으로 신앙된 생활한 것들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 손에 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다가오시는 메시아인 것을 표적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손에 쥐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없이 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 손에는 무엇이 쥐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 같은 것들 내려놓을 줄 아는 주님의 순종의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곧 오실 때 나와 함께하자,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뻐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기로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